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이 시간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진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지 못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걸어도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반주자가 있어야 돼. 반주자가 없으니까 남이 한 곡을 따라 살라니까 참 힘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끝에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애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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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내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만 불평과 허물을 얘기하고 남의 아픔을 안아주기보다는 남의 아픔을 드러내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모든 범사를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참으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살기보다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남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제 하나님 덮어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이 시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나라, 참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참 인간이 되고 참 신앙이 되고 참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단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들을 결박시켜 주시어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음을 모든 만민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어서 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워싸우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선포할 때 하나님 준비된 말씀, 성령의 감동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충만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충만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오늘도 차 운행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조그마한 차하고 그 좋다는 BMW하고 팍 부딪혀가지고 아주 많이 차가 상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피해자와 아픔을 겪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눈에도 저렇게 한 건이 벌어졌는데 전국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다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던 애톰이라는 곳을 한번 내가 알아보려고 그 회장이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기업이 맞긴 맞는데 아주
수단과 이런 것들이 아주 능한 분이다라는 걸 내가 봤어요. 그분이 첫 번째가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업의 모토가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진짜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진짜를 위해서.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뭐 어른들 말로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이유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즐거움도 알고 영혼의 즐거움도 알고 다 아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6월달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두 분 권사님을 제가 그냥 임직식은 안 하고요. 그냥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이가 드셔서 시무 권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명예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과 거의 비슷한 거지만 그래도 어떤 분 얘기처럼 자기의 묘비에 목사라는 편말이 붙을 것을 생각하면서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의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불려지고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 축복하면서 축복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꿈은 다 한 번씩은 다 꿔봤죠? 어렸을 때 꿈은 개꿈이라고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꿈 중에 제일로 좋은 꿈이 돼지 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맞던가요? 예? 돼지 꼬리만 보이면은 아주 제대로 꾼 거라는데 그리고 무슨 뭐 아이 꿈을 꾸면 뭐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죠. 술관원을. 그리고 떡관원도 해석해 주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걸었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왕궁에 들어가면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감옥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또 감옥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을. 만 2년이 됐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시간표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폭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은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똑같이 오지만 큰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만 2년이 됐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만 갖고서 설교를 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봤어요. 2년이라는 이자, 이자가 갖는 숫자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걸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고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한번 물었던 거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의심을 했다든가 아니면 확실하냐고 할 적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만 2년이라는 숫자를 그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확실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년이 된 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만약에 술관원의 종으로 요셉이 갔다면 아마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꿈은 누가 꿨느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 꿨어요. 그는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 무릎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읽었듯이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물어봤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술관원도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왕궁에.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를 죄를 깨닫고 왕궁으로 다시 복귀시켜줬던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그때사 기억이 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2년 동안을 이 술관원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2년 만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아니 네 생명을 구해줬던 그 해석을 했던 그런 요셉이라면 분명히 될 거다. 이래갖고 요셉을 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그 감옥 속에 있었을 적에는 그 모습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수염도 깎고 옷도 다시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죠. 죄수의 모습이니까는요. 그런데 왕 앞에 설 적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옷도 새로 입고 수염도 깎고 이랬으니 얼마나 그 용모가 그 용모가 뛰어났으면 그렇게 유혹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섰던 겁니다. 오늘 이제 2년 후 30세 때, 지금 여러분들은 다 30세가 다 넘으셨죠? 그 막 이상도 되셨죠? 그 2배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배도 된 분도 있고 아니건 30이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30세에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적에 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멋진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앞에 요셉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리는 일에, 그렇지요,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서도록 했던 하나님, 바로 앞에 서서 첫 번째 얘기했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감옥 속에 갇혀있던 요셉, 아주 초라한 사람이잖아요. 금붙이 하나로 반지 하나도 끼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김구오리도 하나도 없었고 머리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안 되더라도 이 머리띠 하나도 채지 못한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초라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설 적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앞에서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왕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겠어요. 금면류관에 황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옷도 그냥 자색 옷에 금옷에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은 바로 저 모든 바로와 모든 사람들도 다 다스리고 있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초라한 모습의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일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화려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금같은 세마포 옷을 또한 입혀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이 그 모든 일을 이뤘을 때 바로가 요셉의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았다 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살았고 왕도 살았고 모든 백성들이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이것을 이방의 왕,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장 25절에 보면 꿈을 2번 꾸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정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약 45번 정도를 언급하는데 45번인가요? 25번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쓰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무엇을 뜻하죠? 진짜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도 2번 꿈을 꿨습니다. 요셉도 2번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2번 꿈을 꾼 것이 바로도 2번을 꾸겠죠.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획하셨고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2번 꾸게 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거를 하시겠다는 걸 나타내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개꿈 꾸지 마시고 개꿈 꾸고서 복권 막 많이 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울분을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이르렀으니 귀근이 어디에요?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요? 오늘 꿈을 꿨던 게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암소 7마리가 개울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너무너무 진짜 막 싱싱하고 너무너무 진짜 암소가 튼실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리하다. 이 말은 뭐야? 팍싹 마른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가죽만 남았어요. 그런 소가 7마리가 나타나더니만 그 튼실한 소를 갖다가 다 잡아먹는 거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7마리 소가 살이 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이 찐 게 아니라 잡아먹었는데도 그대로야. 이 모습을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꿈은 뭐예요? 이삭이 아주 그냥 튼실하게 매달린 그 이삭 7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도 맺지 못했던 그런 가라지 같은 이삭이 나와 그것까지 또 다 또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만족은 누가 시켜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은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요셉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꿈을 꾸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편파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요 나 혼자 꿨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꾸라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좋은 꿈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감동도 주셔서 남이 받지 못하는 축복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앞에서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로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는 화려하고 권세 있고 힘이 있었던 세상을 지배했던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주 그것도 종으로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에서 종으로다가 팔려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는요 바로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고 바로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를 가장 작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던 바로가 자기가 꾼 꿈 하나도 해석을 못해요.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잘 푼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앞에 설 적에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런 정말 여러분들의 담력, 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누구의 앞에나 당당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있지만은요, 저는 자그마한 교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 절대 내 힘과 내가 잘났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잘나고 저보다 큰 교회를 심무하고 있고 저보다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저는 더 당당해집니다. 더 가슴을 핍니다. 그리고 말도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해야 돼요. 전도 나가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꼭 찌그러진 사람같이, 어디 아파가지고 힘도 없는 사람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면은요, 진짜를 전하는데도 가짜같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시고 이러고 나니까 힘이 쫙 빠져갖고 전도할 힘도 없죠. 예,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나가서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니까 다 힘이 빠져갖고 나 좀 전도해 주세요 하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남을 살린다고 얘기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힘을 내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남을 압도하는 그런 영역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했느냐? 바로 요셉은 해결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뇌가 있다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면접을 볼 적에도 당당하게 면접을 봅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시험 보고 면접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너무 당당해서 떨어진 적이 참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당당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너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손아귀에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사람들을 원했지,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잘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바로는 참 마음이 그래도 넓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당당하게 요셉에 서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다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을 실행하게 되는 바로의 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아까 설명을 쫙 했지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욕도 하고 이러니까 왕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중국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12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 왕을 시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금유를 이렇게 내밀어야 왕비도 왕한테 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다가 정말 왕이라는 그 정말 권세가 대단했던 그런 시대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왕을 단번에 왕 앞에 가갖고 당당히 서서
왕 앞에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보다도 더 권세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보다도 권세가 더 있으시고 그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의 왕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보다도 수억만 배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해결책을 알려주신 거죠. 바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해결책을 예수님은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당당해야 되는데 그 당당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당당함이지요. 그것이 시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믿음이 없으면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같이 귀하게 쓰실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당당한 삶,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당당하게 서라고 하면은요, 너무 강하게 서겠죠. 강한 걸 생각하는데, 저도 정말 인격이 덜 되다 보니까 강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요,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움이 좋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1장 14절 16절에 보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편안하다는 건 샬롬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샬롬을 외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드럽게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이 임할 겁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와서 바로에게 얘기할 적에도 당당하게 바로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담대한 모습들입니다. 바로 모든 해결책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선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습니다. 바로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냐? 너 정말 멋지다. 정말 너 대단해. 이랬을 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뭐 그래도 이러면서라도 자기를 드러냈을 텐데, 당당하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충만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의 왕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당당한 모습으로 섰다는 것은요, 신앙의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운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으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당신도 이끌어서 나를 부른 것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경건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요셉을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25절, 28절, 38절, 39절, 45절에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41장 46절에 보면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지만 이방신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견고히 서기 위해서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받을 복 다 받았잖아요. 자기 꿈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죠?
자기 형제들이 아직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의 삶은 아마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마 삶을 살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옥에서 정말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과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의 모습과는요, 이런 걸 보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아마 요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육신에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금 당장 받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섬김이 그들에게도 대물림 가서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물려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이고 내가 듣지 않는 곳에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들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영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남에게 나쁜 말하고 남을 음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들이 아직 지금 입술로 다 고백하며 깨닫진 못하지만 그들도 다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을 적에 그때 더 잘해야 돼요. 보이지 않을 때 더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있을 적에는요, 직구를 던져도요, 괜찮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뒤에서 뒤통수에 대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말했는데 그게 들리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또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왔던 모든 주파수를 그 기계로다가 뽑아내면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고 한 것까지 다 안답니다. 과학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축복하십시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축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을 안 거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하실 겁니까? 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의 축복이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프게 하는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는 믿음의 지팡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었지만 이방신을 절대 섬기지 않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바라보며 나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선언될 때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선포하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셉에게는 꿈으로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의 최고의 왕에 올려있는 바로에게도 똑같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앞날을 알게 하시고 그 앞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셉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 이 모든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언한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도 못하는 입술을 가진 자들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면 교회에 올 필요성이 없지요. 처음에는 못 믿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증거하라.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서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사용했듯이 여러분들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사용하여 그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단어를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바로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을 선포할 자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요셉같이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하고 나를 통해서 나가는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요, 예수 지금 헛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가슴 속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창대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나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 매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신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네 그가 너를 부르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요셉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더니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듯이 하나님 나의 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날 일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아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사용하여 아버지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이 지역사회 하나님 덕계지역 양주지역 보천지역 의정부지역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지역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잊혀지지 말고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할아버지 하나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것도 영적인 것도 모든 사물도 모든 것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꼭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 드렸사오니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요셉의 꿈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모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원청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권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